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롯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찾아온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롯은 행동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행동하죠.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천사를 그저 보내지 않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새로운 사람이었던 그 천사들이 자신의 집, 롯의 집으로 들어온 모습을 소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모여듭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그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인사를 나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강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상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문화도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소돔은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손님조차도 환대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롯은 그러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손님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사람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후에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돔을 멸하려고 합니다.
롯을 통해 롯의 가족만큼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천사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롯은 자신의 딸과 사위들에게 이제 이 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니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을 멸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장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큰 성이, 이렇게 위대한 성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용서해라. 너는 사랑해라. 너는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말씀을 때로는 농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이런데, 제 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섬기고 제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바로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더 잘 아시는데 이런 일을 시키지 말으셔야지 라면서 우리를 한계 가운데 집어넣고 하나님 또한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 집어넣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소돔을 떠나야 하는 롯을 향해 천사는 계속해서 롯과 가족들을 재촉해야 됩니다. 얼른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지체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이제 이 성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도 롯은 지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이 이룬 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끈 재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고생했던 그 명예 때문에 롯은 지체하고 망설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소돔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체하고 망설일 때가 더 많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됨을 분명히 알지만 그렇지 못해서 다가오는 위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 멸망의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롯이 그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롯이 그냥 그 소돔 땅에 있는 상황에 멸망시켜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롯과 가족들에게 천사는 명령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가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과 뜻, 자신의 재산,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명예조차도 모든 것을 포기한 롯은 이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돌아본다라는 것은 미련, 집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의 자리를 돌아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의 자리, 또 내 생각의 자리, 욕망과 쾌락의 자리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 관계, 또 그런 욕심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은 이제 뒤가 아닌 내 앞에서 이끄실, 내 앞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피한다면 우리도 같이 피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길이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더라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에 매달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롯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체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붙들어서 죄의 자리 가운데에, 또 환난의 자리 가운데에 이끌어내시는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삶을 내 앞에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아닌 즉시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새벽 시간 가운데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은혜 자리 가운데에 더욱더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롯은 자신이 이끈 그 재산과 자신이 이끈 그 명예 때문에 망설이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손을 붙잡고 붙들어내어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롯과 같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 때문에 지체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또 욕망과 쾌락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더욱더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죄의 자리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계획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